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들은 이름 외에 수식어라든지 어떤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에레미야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다라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수식어일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라를 위하여서 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울며 선포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절했고,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역하는 일평생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가 에레미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침에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에레미야서에서 발견되어지는 몇 사람 가운데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는 왕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감옥과 우물에 던져졌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며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는 전쟁의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심령으로 나팔 소리와 경보를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곁에는 이 바룩이라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예언자의 동지였고 고난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예언을 기록한 비서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6장 4절 말씀에 보면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위협 속에서도 동역자로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그가 불러주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과 그리고 왕에게 읽어주었던, 그것을 읽어준다라는 것은 생명을 무릅쓴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룩은 그 예루살렘 멸망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에레미야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그 옆에 바룩이 함께 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서기관 가문 출신으로 신앙의 의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탄식할 때 바룩도 동일하게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 45장 3절에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45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은 이 바룩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치 에레미야 그리고 바룩이 활동했던 시대와 사뭇 비슷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식어져 가고 성도는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자고, 설교를 듣자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자라고, 이 5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자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복음은 무시당하고, 아마 역사 이래 목회자가 이렇게 경시당하는 사회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형식이 되어져 갔고 복음을 이끄는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유럽, 미국처럼 한국도 쇠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가? 내 가족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자식 자랑하죠. 유학 중에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처럼 그리고 바룩처럼 울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이 부흥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설교는 제가 했지만 그 능력은 기도하는 한 사람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뒤편을 가리켰는데 그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앉는 자매 한 명이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매는 10년 넘게 제 설교 시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증보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만 보지만 저 뒤에 이름 없는 기도자 덕분에 부흥이 가능했습니다라고. 바룩은 에레미야 설교를 대신 써주고 대신 조롱받고 함께 고난받은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애치는 에레미야만이 아니라 그 곁에 바룩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은 에레미야처럼 바룩처럼 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처럼 울고 그리고 바룩처럼 동역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눈물로 도고의 증거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눈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같이 울며 기도하는 그리고 바룩과 같은 동역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없이 이름 없이 그러나 끝까지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눈물로 시대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는 눈물로 외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룩은 그 눈물을 옆에서 함께 기록하고 견뎌낸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눈물, 바룩의 충성 모두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역의 바톤 패스를 받아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의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역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것이 더 나아 보이고 자기가 하는 사역은 초라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했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도 쓰셨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도 쓰셨고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매의 증보 기도도 사용하시듯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의 한 퍼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충성되게 감당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은 세상을 보았고 바룩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룩 같은 사람도 찾고 계시고 말없이 이름 없이 그러나 끝까지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눈물의 시대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죄와 무지함 앞에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 민족을 위해 다시 우시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눈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룩처럼 동역하셔야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씀의 사역과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어려보십시오. 제일 먼저 무관심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냉소주의자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목회자의 번아웃이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역자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바르게 충성 그리고 의지를 달라라고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메말라 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울게 하소서, 바룩처럼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동역하게 하옵소서. 멸망을 향해 가는 시대 속에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남게 하시며 울며 기도하며 다시 살아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